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술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래전에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그럴 때 가장 존경하면서 많이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잔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장로교 목사고 굉장히 여러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분인데 언젠가 이제 그분이 이제 쓴 추천사를 쓴 한 책을 보고는 그 추천사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책과 그 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은사와 관련해서는 잔메가더 목사님은 은사 중지론자의 대표적인, 다시 말해서 오늘날 방언을 비롯한 어떤 신비적 차원의 은사는 이미 끝났다. 그건 사도 시대에만 존재하던 것이고, 특별히 성경이 이제 신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방언과 예언과 뭐 이런 은사는 다 끝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대표적인 은사 중지론자인데, 그분이 추천사를 쓴 그 책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은사가 여전히 초대교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책인데 추천사를 쓴 거예요. 추천사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저자가 쓴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 추천사를 쓰는 이유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랑 한 블록 떨어져서 멀지 않은 곳에 같은 도시에서 수십 년간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분의 신학적인 주장은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이 살아온 삶은, 그리고 이분이 하는 목회는 나는 너무 존경하고 인정한다. 그래서 이분의 삶은,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분이 살아온 삶을 나는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쓴 책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사를 쓴다. 추천사를 쓴 내용이, 그 표현들이 재밌어서 그 책을 추천을 받았던 분이 이제 잔 메가더 잭 케이포드 목사님인데, 포스케어 교회 이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경배,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다룬 또 다른 책을 이제 방언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그 머제스트라는 영어 원제목의 책을 이렇게 보다가 자신의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된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기록을 해요. 어느 날 오후에 이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기도를 하려고 이제 혼자 와서 앉혀있는데, 저 앞에 이제 강단 쪽이죠. 이 앞에 뭔가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뭔가 가득하게 덮이는, 그분은 이제 거기에 표현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당 가운데 찾아온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가득하게 덮이는 그런 어떤, 그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한 장면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런 걸 강하게 느끼고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 일반 이제 이 쉬운 얘기라면 이제 그래미상에도 나온 후보도 올라가고 뭐 이랬던 이제 일반 노래를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경배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뭐 이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모이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어떤 전환점이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고는 이게 진짜일까? 이게 어떤 모습일까?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현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그냥 꿈에서 본 것처럼 환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뭐 논란이 되는데 중요한 표현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분이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결국은 현상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 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모함을 갖고 소원을 갖고 이건 어떤 걸까? 그런 어떤 갈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 갈망, 소원 이런 것을 갖게 된 계기가 오래전에 시작점이 되었던 책 한 권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어디엔가 살아계셔 누군가가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연한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동행하심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요한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목격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의 내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흔적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은 그 비어있는 무덤의 내부를 살짝 보여주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의 기록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무덤은 이 성전의 모형과 같은 그림, 이 무덤은 그 성전의 지성소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이 무덤의 모습은 저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치가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5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급하게 달려가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나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난다고 보통 볼 때 조금이라도 어린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는 빨리 왔는데 선뜻 무덤 안으로 열려진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5절에 보니까 구부려서 그 내부를 보게 돼요. 근데 뭐가 보이냐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세마포 놓인 것이 보고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조금 늦게 따라와서는 베드로는 성격 그대로 앞뒤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마리아가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을 보시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어느 쪽이 머리고 어느 쪽이 발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놓여 있는 곳 그쪽에 그리고 반대쪽에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그 이제 마리아가 보는 그 장면이 12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9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다고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레위기 16장 23절에 가보면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들이 묘사되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서 모든 제사에 일식이 맞춰진 다음에는 그 세마포 옷을 그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벗어두고 자신이 평상시에 입었던 그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 옷은 그 안에 놔두고 세마포 옷은 그 지성소에 놔두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 장면이 이 레위기 16장에 그 레위 아론의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지성소 안에 벗겨졌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 자기가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거기다가 벗어두고 자기가 평상시에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장사 지내는 이 모습이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의식이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모든 제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그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그 지성소 안에 벗어주고 다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그 입으셨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 옷이 거기에 그렇게 놓여진 채로 마치 제사장이 그 옷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입었던 그 옷을 거기에 놓아두고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는 거기에 그렇게 세마포 옷이 놓여져 있는 모습, 그 아론이 벗어두었던 그 세마포 옷이 연상되어진 같이 오버랩되어지는, 예수님은 제물로 이신 동시에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 천사의 문향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이셨던 그 자리에 머리편과 다리편에 두 천사가 앉아 있어요. 마치 언약궤와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앉아 있는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우셨던 그 자리에 천사가 머리편과 발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인, 그리고 그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있는 그 모습이 이 장면 속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한, 구약의 성경과 구약의 제사법에 익숙한 이 사람들은 이 20장의 이 무덤의 이 모습을 보면, 이 무덤이 작은 지성소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누워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신 제물이요, 대제사장이요, 언약궤요, 속죄소인 그 모습을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첫 번 시작 속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마지막 순환주간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환주간에 이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맨 앞에 갖다 놨어요. 예수님의 생애 앞에.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큰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와 목적을 따라서 순서를 뒤집어서 어제 뭐 했어? 그랬을 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따라서 아침에는 뭐하고 5시에는 뭐 새벽에 교회 갔다 왔고 뭐 7시에 밥 먹었고 8시에 출근했고 어제 뭐 했어? 그럴 때 꼭 시간적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뭐 했어? 뭐 병원에 갔다 오고 일처리 이렇게 하고 시간 순서를 뒤집어서 이야기해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시간 순서를 생애 그대로 따라가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성전 청결의 사건을 요한복음 2장이 갖다 놔요. 그러면서 그 성전 청결의 사건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에 초점을 두고 핵심을 두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보여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것을 세우리라. 40년이 넘도록 건축된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3일 동안 세우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고, 예수님 자신이 누우셨던 그 무덤,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고 누우셨던 그 무덤의 자리, 이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 가장 어쩌면 고통스러운 자리가 그 무덤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누우셨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어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모습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비어있는, 그러니까 비었어, 무덤이 비어있어,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무덤이 비어있었다, 이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이 무덤 내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무덤 안에 여러 모습들, 여러 이렇게 무덤 안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장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고 세마포가 거기에 놓여져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이 그 누우셨던 그곳에 그대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머리 쪽에 발 쪽에 앉아 있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았고, 천사가 있는 것은 마리아가 보았고, 이것을 요한복음이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누우셨던 그 무덤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덮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언하신 동시에 그의 영광이 그 무덤 가운데 가득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나의 생애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신약성경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인 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 된 몸인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신약성경을 이후에 로마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여러 곳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몸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여서 함께 하시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참혹한 인생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날 가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참혹한 무덤의 현장과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통한 속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떠나야만 당신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을 성전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영광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고 누우셨던 그 참혹한 무덤처럼 가장 슬픈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그 무덤과 같은 게, 그 무덤을 지나는 것 같은, 시편 23편의 시인의 고백으로 바꾸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어떤 시즌이 그런 곳을 지나고 있나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는 어떤 그 길을
오직 나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 혹 서 계신가요? 주님이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분께서 영으로 오늘도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동행하심 속에 내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잊지 않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바로 그것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 손 꼭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임재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가장 슬픈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그러나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누우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언약궤요 지성소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요? 그 무덤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인생이 어떤 어두운 시간, 슬픔이 가득한 자리를 지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손 붙들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그 어디나 주의 성전임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